오늘은 저희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됨을 알리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영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회에 모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실 분은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한번 저어 보십시오. 고개를 저으신 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1번,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해결사 예수이다. 2번,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와 같은 예수이다. 3번, 나의 삶에 안정과 축복을 주는 보증 수표와 같은 예수이다. 여러분은 몇 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때때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으로만 우리가 믿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군중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 식민지 속에서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이, 또 많은 세금을 또한 로마에 바치고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이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곧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건설할 그런 영웅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외침은 참 뜨거웠고 그들의 외침은 확고하고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의 외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그들이 얼마 전에 외쳤던 그 외침과 전혀 다른 반대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들이 이제 불과 며칠 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오 라고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끔찍한 반전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고 이러한 예수를 기대했는데 그 예수가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예수의 모습에 그들은 실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로 믿냐면 바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은 그 예수를 믿습니다. 현재 자기에게 필요한 예수만 찾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예수, 그 예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정말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하셨냐면 그 무리들에게 저들이 나를 따른 것은 저희들이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영접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때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약속한 그 예수를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간에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는 정말로 예수는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갈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이 군중의 오류를 되풀이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역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소원 자판기로 그렇게 믿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업이 안 될 때 그 사업의 번창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된 인생,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는 온갖 소원 목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자동 자판기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뭔가를 하면 나에게 뭔가를 주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사람들은 아플 때는 주님 앞에 구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구했고, 두려울 때 보호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역시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그분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으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호산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경배와 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고통에서 자기들에게 평안을 줄 기대감으로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욕망을 무조건 채워주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믿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예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그 예수로만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인사템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인싸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을 젊은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인싸라고 부르는, 쟤는 참 인싸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사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인사템이란 이 인싸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또 어떤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어떤 유행 아이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인사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인사템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뭔가 평안이 올 것 같고, 일도 잘 되고 축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건강하고 만수무강하고, 마치 부적처럼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인사템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르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우리에게 좋을 것을 주실 것처럼, 뭔가 우리를 좋게 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도 역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그들은 실망해서 뒤돌아서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또한 남들이 외치니까 또 그들도 역시 외쳐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하나의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사템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그 신앙인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낮고 겸손하게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제 개성 군주처럼 드디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뭔가 백마를 타고 또 손에 칼을 들고 그렇게 입성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단번에 제압하고 화려한 왕좌에 앉으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용맹한 군마 대신에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군대에 호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면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예전에 이제 중동 지역에 가서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이렇게 다리가 긴 사람이 다리를 쫙 펴면 땅이 닿을 정도로 그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멋있게 달리는 것 따로 아니고, 나귀는 그냥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아주 초랑이처럼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이렇게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빗나간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용맹한 군마 대신에 이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군대에 호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분이 전쟁하러 온 그런 장군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의 상징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통치 방식, 또 그분의 구원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요소로 극단의 대립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전쟁의 또한 대립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분열이 되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서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인 힘에 기대거나 오히려 갈등을 붙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기고, 분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화해하게 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겸손하고 평화와 또 사랑을,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따를 예수님은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동 수단을 준비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러한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자신이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그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주되심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아멘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멘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정작 나의 주인이요 또 나의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땐 기도하지요. 또 힘들 땐 매달리죠. 그러나 평소에는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그렇게 또 내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까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 나는 천국 갑니다.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그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재정립될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은 백성은 왕의 법을 따릅니다. 세상의 기준인 그런 성공, 돈, 권력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구체적인 그런 선택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영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하게 구원자로만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정복하고 여러분을 다스리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내 뜻대로 살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는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모든 선택의 기준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이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